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선정목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남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정수만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8시에 발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유족되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장례의 조차들 끝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남희 집사님과 또한 그 아드님 그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로 갚아달라고 특히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시기에 돌아가셔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 아프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꼭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번 연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재물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그저 헛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난 그 자리에 무언가 메꿀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솔로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빼고 나면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가져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또한 그 많은 재물을 우리가 한번 펑펑 써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재물의 소유는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힘을 주어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거론하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것을 충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구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부터 9절에는요, 권력에서 나타나는 불의함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풍요함이 영혼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그 삶을 자주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끝없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밀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물관일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13절에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셔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킨다,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곧 재물이 악함이 되도록 내가 지키고 애쓰고 중요시한다라는 의미가 이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일부 사람들이 부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기만적이어서 매력적인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세 번째로 제 몫이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이 제 몫할 때는 보통 분복이라고 해서 헬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당, 목, 분깃일 때, 그때 이 제 몫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보람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산 사람은 그 인생에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 또한 재산, 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몫은 무엇인지 18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한 그 몫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요함이 주는 행복과 불행은 각각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의 경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여러분의 상황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누리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 잘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재물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과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것들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생명과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항상 아쉬움과 불평이 넘치게 됩니다. 불평과 아쉬움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생명과 재산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가릴 기회와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